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구약의 율법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그게 예언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완전히 성취했다는 겁니다.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아무리 믿음 좋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말하는 몇 사람들을 살펴봐도 이 사람들도 죄를 졌어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죄를 졌어요. 세상 눈으로 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부끄러운 것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다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영웅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정을 받는데 사실 그들도 다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킨 거죠. 그러니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불완전한 것까지 이제 진짜 완성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율법은 사실 완전한 게 아니고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혼도 허락했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할례와 제사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어찌됐든 실제로 행동만 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게 구약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이미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율법에서는 거기까지는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마음으로 지은 죄도, 형제를 미워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을 가진 것조차도 이미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부족한 것을 완성시켜 주셨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평가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에서 할 일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완전함을 보충하여 불완전함을 보충해서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최고봉은 역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완전히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없었더라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도 동물 잡아가지고 제사해야만 된다고요. 할례를 행해야만 되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을 잡아 제사할 필요 없이 이렇게 예배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특별히 이 성령의 불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걸 완성하시고 다 이루지 못한 걸 완성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여튼 이모저모로 예수님이 완전히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비행기 표나 열차표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약을 해놓고 결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취소되어버립니다. 예약만 해놓고 결제 안 하면 취소됩니다. 그리고 또 결제를 했다 할지라도 카드 결제를 했다고 쳐도 나중에 그 카드 값 제대로 결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열차가 취소되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부도나는 거죠. 그 사람은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걸 다 결제를 하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들은 그의 예약에 불과해요. 온전한 결제도 아니에요. 그게 예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완전히 결제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결제를 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결제를 했다고 해서 또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온전히 결제가 안 돼서 결제를 했는데 카드 나중에 카드값을 결제가 또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이 불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이 온전한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 이 복음을 온전히 우리도 지켜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작다고 생각되는 계명조차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일이나 중요한 일은 신경을 매우 많이 씁니다. 꼼꼼하게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 사소한 일은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기가 쉽습니다. 왜냐? 작고 보잘것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소홀히 여겨요.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뭐 청소를 하거나 뭔 일을 할 때라도 값비싼 것은 조심조심 깨어질까? 예? 뭐 손자국도 묻을까? 예? 뭐 흠집이 생길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몇천 원, 뭐 몇백 원 주고 산 것들은 그냥 쉽게 해요. 그냥 집어 던지기도 하고 뭐 깨지면 또 사지 뭐 금가면 또 사지 뭐 이래요. 그러나 값비싼 건 절대 그러질 않아요. 그냥 얘기 다루듯 다루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여기면 좋은데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십자가를 믿어야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거든요. 십자가, 부활, 바로 이런 게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나는 이미 이제 예수님 믿고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제 믿고 따르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은 거야. 이러면서 나머지 계명들은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중고등부 학생 때 수학 시험을 보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공식을 대입해서 아주 그냥 힘들게 풀어냅니다. 근데요, 제가 종종 당했던 건데 그 어렵게 풀어낸 그 수학 문제를 잘 풀어놓고는 마지막에 더하기 빼기 못해가지고 정답을 틀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좀 너무 아쉬워요. 지금은 그 아이들 그 시험 문제에 풀이까지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답이 틀려도 그게 풀이가 맞으면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고 무조건 정답만 썼거든요. 그래서 손 하나 못 대고 틀린 애도 그 점수 안 주는 거고 다 공식 다 맞고 완전히 다 풀었는데 마지막 계산 잘못해가지고 틀린 애도 역시 점수를 못 만든 거야. 진짜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책을 하죠. 멍청하게 그거 다 풀어놓고 그걸 왜 그러냐? 어려운 공식 풀다가 이게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갑니까? 이게 간단한 공식이 아니잖아요. 이 공식 저 공식 대입해서 힘들게 풀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났다. 이거 맞았다. 이 점수. 이거 완전히 풀었다. 그리고는 마지막 계산은 너무 쉽게 하는 거야. 너무 쉽게 하는 거야. 사람이 우리도 있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돈 계산할 때, 곱하기 더하기 할 때 엉뚱하게 할 때 있잖아요. 엊그제는 제가 또 그랬어요. 엊그제는 8로 30 그렇게 나왔어요. 계산이 왜 이렇게 나와 계산이? 8로 40이 아니고 8로 30 왜 계산이 이렇게 나오지? 그게 사람이요 순식간에 그래요. 근데 우리 코미디언들 또 연예인들 이렇게 나와서 할 때 보면 곱하기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막 다 틀리잖아요. 우습게 여기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요.
전화 여러 번 뭐 시간 날 때 뭐 곱하기 다 하면 다 맞을 것 같죠? 아니요. 많이 틀려요, 이게요. 느긋하게 할 때는 맞죠. 근데 급하게 계산하면 그게 이상하게 나와요. 예. 너무 또 쉽게 생각하면 그러죠. 집중하면 괜찮은데 또 그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는, 큰 일은, 중요한 일은 아주 긴장하고 집중하고 이러지만 조금 사소하다 싶은 거, 이거 간단하다 싶은 것은 소홀히 여기하는 거죠. 예, 긴장이 풀어져 버려요. 그러면 엉뚱한 이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복음도 똑같아요. 어려운 말씀들은 막 지키려고 해요. 이거 막 순종하려고 해요. 노력해요. 신경을 많이 써요. 집중해요. 그런데 너무 쉬운 것은 뭐 이런 것들이야 뭐. 그리고는 그게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다 끝났다고 방심하면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게 전반전 또는 후반전 초까지도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게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너무 방심해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어요.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감당을 못해요. 근데 분위기가 한번 넘어가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종종 흔히 쓰는 말,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긴장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겠죠.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가짜로 믿으면 못 가지만 진짜로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천국은 나타났지만 말씀들을 예수님을 믿는 건 진짜 중요한 말씀이니까 십자가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건 뭐 확신하는데 이제 뭐 구원 받았으니까 뭐 나머지는 상급에 가는 거잖아. 상급은 뭐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조금 적게 받는다고 뭐 그렇다고 뭐 지옥도 아닌데 뭐 근데 사람들이 좀 느긋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조금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특히 작은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너무 사소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지도 않고 나도 역시 그걸 소홀히 여기게 되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걸 소홀히 여겼다가 작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천국에서 이 작은 것 같은 것조차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또 그걸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상급 문제에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죠. 뭐 천국 뭐 따랐으니까 이런 식이죠. 뭐 우리나라 그 대학생들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대학 들어가느라고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막상 들어가놓고는 놀고 먹는 대학생 돼버리는 거죠. 실력도 뒤처지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학생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대학은 들어갔는데 뭐 대학 안 들어가는 애나 뭐 차이도 별로 없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들어갔으니까 더 실력을 갖춰야 되고 우리가 천국을 이미 내 것으로 만들어 놨다면 더 큰 상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설사 상급 문제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절대 작은 거라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섬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렇다고 개인적인 구원까지 완성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은 우리가 그걸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완성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마지막까지 가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또 가다가 제대로 열매 맺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완전히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죠. 또 고린도서 10장 12절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근신해야 되고 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졸지 말라는 거예요. 자지 말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며 있으라는 겁니다. 충성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밑에 작은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침몰해요. 작은 구멍인데 그래도 침몰합니다. 큰 댐이나 뭐 저수지에 이런 댐들 엄청나게 크지만 그 작은 구멍 하나가 작은 금 하나가 결국은 그 압력 때문에 그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작은 것이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그 작은 것이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작기 때문에 놓치기 쉽고 작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기 쉬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큰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작고 소홀한 거 소홀히 여기면 결국 그것 때문에 일이 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다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힘써 지켜서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상당히 의롭게 보였던 이들조차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보다 더 못하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냐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입니다. 이들보다 더 의로워야 됩니다. 이들보다 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행위로 인한 의만 강조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였죠. 그래서 이 겉으로는 상당히 잘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엉터리였던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들의 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이들이 의로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죠?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거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고 남의 거 도둑질도 안 했어요. 사기치지도 안 했어요. 적당히 그냥 자기 배 채우는 것도 안 했어요. 물론 이건 겉으로만 안 했어요. 사실 뒤로는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11조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의로운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겉으로 참 보기에 굉장히 의로운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겉모양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속마음,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정의, 긍휼, 믿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정의, 긍휼, 믿음을 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만 가져도 안 된다. 마음도 있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된다? 행동으로도 해야 된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다. 다 해야 할 때, 다 할 때 온전한 천국 백성 되고 다 할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거 다 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겉모양은 교회 다니고 11지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말짱 도루묵되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땀 잔뜩 흘리고 막 온몸에 막 더러운 것 묻어 있는데 옷 갈아입는다고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겉옷은 깨끗해질지 모르죠. 근데 그 옷 들춰보면 어떻게 되죠? 여전히 막 땀 냄새 나고 금방 옷 갈아입었는데 옷이 어떻게 됩니까? 또 새카매지는 거죠. 더러운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샤워를 해야 돼요. 근데 샤워해놓고 또 땀 흘린 잔뜩 땀 흘리고 더러웠던 옷 입으면 또 어떻게 되죠? 그럼 또 소용없어요. 또 말짱 도루묵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더러워졌다면 땀 잔뜩 흘리고 온몸이 더러워졌다면 샤워를 하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때 온전히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만 저것도 행해야 되는 거죠.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마음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행함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것도 믿음, 가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만 있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다 병든 믿음이에요. 그 가짜 믿음들이에요. 그 온전한 믿음은 뭡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이요. 아멘. 둘 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설사 또 천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왕이면 천국 들어가고 기왕이면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곧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전하려고, 전해주시려고 모든 걸 완성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밥상 다 차려놓고 왜 그걸 걷어 차리려고 합니까? 그래서는 절대 안 되죠. 예수님이 완벽하게 차려놓은 밥상을 또 일부만 먹어서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차려놓은 밥상 다 먹어야 됩니다. 온전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우리가 목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행위만 강조하지도 말고 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생각하고 중심만 되면 되고 내가 입을 믿기만 하면 되고 뭐 이런다고 또 착각에 빠지지도 말고, 그런 죽은 믿음 갖지 말고 가짜 믿음 갖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충성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우리가 충성 헌신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에서도 큰 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